상속자여 주 사랑 서원으로 반응하라.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대구에 있는 서현교회입니다. 이 서현교회에 붙여진 얘기 보니까 당시 동양 최대의 석조교회 예배당이래요. 저게다 돌 깎아서 만든 석조 예배당.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돌들만 모아서 했다는. 그럼 굉장히 시가가 엄청나겠죠?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7년. 그러니까 그쵸? 반백년이 훨씬 넘어서. 그리고 굉장히 대구 서현교회는 뭐 대구뿐 아니라 그 근동에서는 뭐 동양 최대의 교회니까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복을 좀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복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을 하나 소개하는데, 하스람. 우리 교회는 하스람을 키우잖아요. 하스람 되겠다는 사람만 우리 교회 사실은 다녀야 되고,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마스람이었더라도 하스람 되셔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스람 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하스람 되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하스람이라는 용어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강단지 목사가 가장 많이 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 되지 말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아 라는 것입니다. 이 서현교회를 건축하는데 1등 공신, 1등 장로님, 정규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3살에 장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30살이 넘으신 분들은 장로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권사하시겠다 생각 얼마나 좋을까. 속히 권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로는 30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막 세우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계속 우리가 간구할 기도 제목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신 분이고,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특별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큰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병이 걸린 때가 또 오묘하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시작하는 시즌에 그게 된 거예요. 정 장로님은 이 건축위원장이나 건축일의 장로님이니까 소속이 돼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이 그냥 사사로운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안 나요. 그래서 사경을 막 헤매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 장로님이 과감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정규만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한 목숨 다하여 또한 종의 전 재산을 다 바쳐 성전 건축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소위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 장로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교회에다 밝혔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잘 알겠죠? 이미 다 답이 나오죠? 이런 소원기를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본인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간증 집회도 그렇게 다니셨대요. 이런 병을 나으시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병 나은 기적도 기적인데 그 다음부터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하십시오.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서원하십시오.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걸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생활을 자신의 머리로 자꾸 제한시키고 자신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은 정 장로님이 그때 뭘 했냐 하면 풀 파는 사람이었대요. 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하чин.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약방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간증이 나오겠지만은 친구가 한약방을 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너무 한약방이 잘 되는 거야. 이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께 서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지, 그거 주면은 도망갈 사람한테는 주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너무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됐냐. 그래서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게 뭐냐면 당시 경북에 악질 전염병이 돌았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진료를 해도 안 나았대요. 신기한 건 정규만 장로님 한약방에서 약 지어 먹은 사람들은 낫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소문이 났대. 근데 이거는
거짓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안 나으면 안 사러 가지. 나으니까 사러 가지. 이 약방 저 약방 안 다녀봤겠어요? 사람들? 여러분도 아프면 한 군데 안 가잖아요. 근데 이번 한약방에만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는 거예요. 와, 정말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러면은 돈을 버셨냐 하면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돈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마니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었대. 그냥 돈을 셀 시간이 없었다. 가마니에다가 돈을 다 넣고 헌금도 그 가마니처럼 갖다가 드렸대.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응?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시즌 따라 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계속 못 받을 겁니다. 받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받습니다. 성전 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규만 장로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가?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석조 건물이 그 정장로님의 헌금이 없었다면 저런 건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큰 교회를 부러워만 하는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은 이게 엄청난 비전입니다. 이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부담되는 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이런 복이 와요. 이런 복이 오라고 이 설교 드리는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저 건물을 보라고요. 시골에서 저런 건물을 누가 지어요?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이 서원한 한 사람한테 내리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일이 잘 되니까 일일이 돈을 세지 못하고 약봉지에서 돈다발을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담아서 그냥 그 가마니채로 가서 예물 드리고 이거 가지고 또 건축비, 건축 나갈 게 많잖아요. 저게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보다도 훨씬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호남에서 좋은 돌이 많았대. 그래서 호남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예산을 풍성하게 쓰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생기면 멈추세요. 그거 드리지 말아요. 근데 그 아까운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면 드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아까운데 드리지 말아요. 아까운 마음이 남아있다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아까운 마음을 믿음으로 이겼다면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물 드리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하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라면 하세요. 그럼 복 받을 거예요. 정규만 장로님처럼 복 받으세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분이 받았잖아요. 저 교회가 세워진 걸 뭐라고요? 가장 좋은 돌, 가장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정규만 장로님이 다 가져와서 이걸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헌당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정규만 장로님이 고집을 부렸대요. 헌당식은 내가 죽으면 하세요. 내가 죽으면 해주세요. 부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라도 이거 내 이름으로 했다고 내가 많이 했다고 그래서 헌당식 할 때 내가 또 주인공이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상급을 못 받아요. 천국 가서 천급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게 되면 내가 천국 가서 못 받아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천국 가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헌당식 하지 마세요. 좀 미루어 주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세요. 정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1969년 1월 31일 헌당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의 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을 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짐이라면 축복의 짐인 거예요. 그건 사명의 짐인 거예요. 상급의 짐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겠습니까?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서원기도, 서원에 관한 중심 말씀을 잡고 우리 교회의 서원을 실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서원이 중요하구나. 근데 책에서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서원이 거의 일상적이었었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었다. 서원이 일상적인 거였다. 믿음이 오다가 이 서원을 안 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난 의아한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나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믿으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서원을 억지로 했다? 그거는 안 돼요. 서원을 억지로 했습니까? 그건 서원이 아니에요. 그건 빨리 물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자아의 해방, 자유케 된 자아를 계속 공부했어요. 그죠?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케 된 자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한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서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유의지를, 구원받은 자유의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강압 혹은 경망한 생각, 그런 것이 있다면 물으라. 혹시 그것이 인생에 덫이 되고 마귀의 틈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어떡할까? 내가 몇 번 서원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이제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이 서원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하게 하는 사람들은 서원이 아니라 율법처럼 하게 되는,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서원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원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분의 언약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마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자꾸 아껴집니까? 아니면 다 하게 됩니까?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을 다 하게 됩니까? 아끼게 됩니까?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마음이에요. 아낌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서원은 보통 이 성경에도 보면 서원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다급할 때 서원이 나타나더라고. 편안하고 좋을 때 서원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 정규만 장로님도 다급해지니까 서원을 한 거야, 그죠? 다급해지니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급할 때, 자기가 급할 때,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서원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원해서 드릴 때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 드리는 서원도 있고요.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싶을 때 서원을 드리는 약속의 기도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다양한 방식.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틀로서, 방식으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 제시의 근원은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낌없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을 가지고 1년을 살아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보시고 10대 뉴스를 보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올 초에 했던 서원을 이루기 원해서 믿음으로 전진했다면 이것이 반드시 관련성을 가질 것입니다. 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흔적,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 기적과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막 엄청나게 큰 것으로 막 그냥 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작은 변화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 소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안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불의하고 불충하지 않다면, 불순종의 영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않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서원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전달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서원이라면 그 방법을 굳이 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면 그걸 선택하여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많이 좋은 거예요? 조금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많이 좋고 아주 좋은 거라면 그거 실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서원을 모르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 지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긍휼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영을 열어서 믿음으로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도 서원에 대해서 서원의 유익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강화시켜준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적극적 표현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 두 가지. 서원하라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신학을 세웠다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결정해야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표류합니다, 그냥. 근데 목표가 정확히 주어지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자아는 목적 지향적 존재다.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목적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이 사랑의 약속이었다면, 그것이 믿음의 약속이었다면 그것을 따라 우리 모든 시스템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약한 겁니다. 내가 올 한해 성경을 꼭 율독해야 되겠다라고 굳건한 의지를 발휘한 사람은 율독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기 초기에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라니까 그걸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하랬다고 했을지라도 그거를 선택하고 한 사람은 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게 투철한 목적의식이 없이 체크한 건요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루게 됩니다. 정규만 장로님처럼 주님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목숨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그 이 목숨 가지고 가장 빛나는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거 아세요? 정규만 장로님 그거 제대로 알아서 서원하신 겁니다. 몇백 년을 갈 것 같지 않아요? 그 건물은? 그죠? 몇백 년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초가집은 어떻습니까? 스레트집은 어떻습니까? 근데 돌 깎아서 지은 건물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정규만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습니다. 마귀는 뭐 한다고요? 템프트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템프트를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거나 싫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으면 더 많이 오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어디에 걸려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오늘 교회 왔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세요. 정규만 장로님 죽을 생명. 근데 하나님 테스트한 거예요. 너는 너의 생명 가지고 뭐 할 테냐? 넌 내가 너에게 돈 주면 뭐 할 테냐? 넌 내가 너에게 건강 주면 뭐 할 테냐? 넌 내가 너에게 좋은 직업 주면 뭐 할 테냐? 네 인생에 뭘 남기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무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 생각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자식 키우고 내 집 키우고 뭐 남편 수발하고 뭐 직장 다니고 이것이 내 인생의 다다. 아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 되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 되셔야 해요. 그래서 그 서원, 그 비전, 그 사명, 그 사랑의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왕 기도할 거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월세 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어차피 받을 거면 크게 받으세요. 어차피 받을 거면 주님의 영광 돌리세요. 서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서원을 맹세를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본문을 연구하면 좀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서원을 하지 말라,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짧게. 근데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서 서원하는 것은 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서원을 남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꾸 남발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남발하지 말라.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한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인생 이꼬르 서원 인생이에요. 따라하세요. 야곱 인생, 서원 인생. 야곱 인생을 뒤집는 야곱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야곱 인생의 변화의 포인트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야곱 인생은 이것 때문에 시작되고 이것 때문에 마무리가 돼요. 서원.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이나 부족함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서원의 모델로서 야곱의 서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성경의 근거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라고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탐구해서 성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두말하지 말고 그거 생명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 어디 있든지 난 안 하겠다는 전제가 있으면 큰일 나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형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 에서가 알게 되고 형 에서가 너무너무 분개해서 있으니까 엄마가 볼 때 이 에서가 잘못하면 이 활로다가 활 잘 쏘니까 이 활로다가 그냥 저격해버릴 것 같은 위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네 형이 너무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야곱은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열심히 도망을 쳐서 어디로 왔다? 광야에 이른다. 광야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서원하게 되는 장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수가 있어요. 야곱이 엄마 집에, 그죠?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그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놀라운 장이잖아요. 이삭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한테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지는, 그래서 이 야곱을 못 알아봐요. 야곱은 그 이삭의 언약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엄마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엄마가 리브가.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쫓겨났잖아요. 도망치잖아요. 하락하기 위해서 광야에 멈추게 됩니다. 야곱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위기와 위험들만 가득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야곱이 가장 절박한 순간이고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야곱이 돌베개를 끌어안고 자잖아요. 집에서 잤으면 침대에서 잤을 텐데, 그러니까 내일 먹을 식량이 제대로 있을지, 또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도망만 치고 있고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맨날 나타나면 그냥 내가 여기 있다 까꿍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하러 내 앞에 와서 우리 앞에 와서 까꿍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 중심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믿겠다고 하는 거 좋은데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말 암담한 인생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쫙 해결하십니다. 언약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언약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받는다는 것은 말씀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표현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관계를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결혼할 때도 각 집안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 부부 동심일체가 되는 이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혼 예식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언약 예식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려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임마누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용서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늘 위에서 나의 구원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으면 관계가 형성돼요.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한테 언약했다. 이제 내가 누구한테 언약한다? 너한테 언약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게.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이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하신 것, 이삭한테 하신 것, 언약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하나님 굉장히 친절해요. 와가지고 언약을 다시 말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다 가나안 안에 지금 있잖아요. 베델. 그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아주 실제적으로 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 이거지. 사실은 그 땅은 지금 야곱의 땅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언약은 현실 전에 오는 거예요. 아멘. 언약은 현상 전에 와요. 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언약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 그대로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아니라 총각이에요. 근데 총각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아브라함 애 없는데 있을 거라고 말하고 야곱 결혼도 안 했는데 네 후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런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요. 이거 내 말씀으로 받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 언약입니까? 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장면 속에서 그 황홀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야곱이 꼭 듣고 싶은 얘기야 이 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야곱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내일 눈 뜨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아마 물어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현실에 맞춰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또 너를 이끌어준다. 와 얼마나 좋아요. 갈 길을 몰라 헤매는데 나를 이끌어주겠다는 하나님. 야곱이 너무너무 이 말 듣고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게 너를 뭐 한다고? 돌아오게 하겠대. 야곱한테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엄마 집, 아빠 집 돌아오고 싶어. 내 고향.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야곱이 평생 이거 생각합니다. 정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야곱이 지금 나 꼭 돌아올 거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할 것, 내가 너한테 허락할 것, 이 언약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거예요. 아멘 합니까?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 이런 언약 너무 얼마나 좋아요. 야곱이 이 언약을 받고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조금 기뻤을까요? 정말 많이 기뻤을까요? 야, 정말 위로가 됐을까요? 너무너무 위로가 됐을 거예요. 희망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언약 준 거 아니에요? 이삭을 사랑해서 언약 주는 거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언약은 사랑이에요. 주 사랑,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서운합니까? 누가? 언약받은 사람, 사랑을 깨달은 사람. 누가 서원을 억지로 합니까? 누가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까? 언약 못 받으면, 사랑 못 깨달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 육에 속한 인간이 어찌 영에 속한 일을 하겠나? 못한다. 안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습니까? 야곱이 서운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듣고 서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서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거를 거꾸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걸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거 하는 거 너무 아까워. 이렇게 가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받은 야곱은 서운을 합니다. 근데 이 서운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언약이라면 인간의 신의 한 수는 서원이라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게. 자, 무슨 뜻인가? 자, 좀 더 읽어보면 이 서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알게 돼요. 20절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의심을 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랑 좀 딜을 하네. 이게 거래. 응?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야곱이 이게 이 손해 볼 줄 모르고 아주 인간적 머리가 많이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거래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를 주면 나도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죠? 서운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지금 이게 약간 거래처럼 들리는 요 부분 말이에요. 요 부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 하나님이 이미 사닥다리에서 지키고 도와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은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야곱이 이 성경에는 없는데 굉장히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삽입시켰어요. 뭐? 먹을 떡과 입을 옷.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